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했죠.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자, 세상 가운데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회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게 성도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여야 된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반면 평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치였고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샬롬에서부터 비롯되었던 평화. 그러니까 은혜와 평화, 한쪽은 헬라인, 한쪽은 유대인, 다시 말하면 한쪽은 이방인, 한쪽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 남자와 여자,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지라도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가치를 가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부부도 성격이 다르죠.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평화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부터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복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삼았는데 교회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된 복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게 흔들리니까요, 자꾸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복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한 문장입니다. 무려 헬라어 단어 202개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쉼표 하나 없이 쭉 달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라, 찬송하리다, 그렇게 마무리를 져요. 왜냐하면 성도의 복이 너무 귀해서 그 감격 때문에 쉬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대조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 있는 복을 이야기해요. 땅에 있는 육적인 복. 여러분, 땅에 있는 육적인 복이 뭐예요? 돈의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해지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땅의 복이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영혼의 만족함은 땅의 복들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내 영혼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의 제우스 신이 물질적인 땅의 모든 복을 채워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복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을 때 모들은 영어 all이 아니라 ever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인 세계를 남김없이 전부 하나하나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도대체 뭘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이 뭐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과연 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제 나이 만으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7남매를 키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 없는 자녀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의미도 기대다는 거예요. 기대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같이 힘들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기댈 언덕이 없는 것이에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막 한 동을 치더라도요, 벽이 세워져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지붕만 덮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둥도 세워야 되고 벽도 세워야 되고 지붕도 덮어야 되니까 남들보다 몇 배로 힘든 것이에요. 사는 것이 힘들면 황금으로 된 꽃잎도 시든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황금으로 된 꽃잎은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황금도 싫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기댈 곳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날 뭘 보고 선택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은 이 선택의 기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를 하는 동안 고린도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있는 자들을 아니라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무엇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그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운동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는요, 정확하게 내 자식이 누군지를 끄집어내요. 왜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대요. 그러면 보배가 뭐예요?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속에 비췄다는 것이에요. 그 빛이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는데 천지의 창조 시에 이 땅의 상태가 뭐라고요? 공허하고 흑암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했어요. 물같이 뒤덮여진 엉클어진 그 세상, 하나님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었던 그 물체들이 처음엔 액체 상태처럼 보여지고 그 상태가 깊은 바다처럼 보였고 그곳에 흑암이 깔려 있었는데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는 뜻은 두 가지라고 했죠. 라하프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위를 선회하는 거예요. 비행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알을 품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가 나도록 알을 품는 것. 여러분, 이 과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저기 재료들을 쌓아놓은 상황이 태초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짓기 전에 보면 모래도 쌓아져 있고 벽돌도 저기에 널브러져 있고 모든 자재들이 다 엉켜있는 그 상태, 이게 태초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엉켜져 있는 재료 위를 그분이 선행하시고 계셨다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재료가 나중에 내 새끼들이 살 공간을 만드는 재료인 거예요. 그냥 아무 재료가 아니라 나무 하나라도 이 나무가 내 아들이 살 집에 들어갈 나무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아직 낳지 않았지만 길가를 가다가 애기 용품이 있는데 보면은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신발 너무 예쁘다. 배냇저고리 너무 예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갖다가 놓고서 그것을 매일 보면서 내 새끼가 낳으면 저거 신겨야지, 내 새끼가 낳으면 저거 입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둠 속에 있었던 너희들에게 고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내가 너희의 아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혼돈이었던 내 삶에 아버지 대신 빛이 들어가면 내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에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포기했던 게 용기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서가 절대로 거꾸로 바뀌지 않아요. 만약 이 순서가 거꾸로 바뀐다면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을 잘 못 믿고 있거나 중간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보배라고 했잖아요. 그 빛을 주시면서 오늘 7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라고 써놓으십시오.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보배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꿈꾸는 게 뭡니까? 우겨쌈 당하기 싫고 답답한 일 당하기 싫고 거꾸로 뜨림 당하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결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히브리어 의미 기댄다, 헬라어도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맡긴다, 기댄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기댈 수 있는 이유는 그 벽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둔 자녀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죄 용서함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 헬라어로 아모무스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의 흠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 아모무스의 모무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이에요.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이 자꾸 나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는데 예수의 피가 나를 완벽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흠도 나에게서 찾아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예수님이 나의 옷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 용서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 무엇이 우리의 죽음을 복되게 해요? 속죄함을 얻는 것이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피는 참 신비한 물질입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맑은 피가 탁해져도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피입니다. 과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수혈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순결을 지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의사들도 놀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여기에서 아이가 생겨지는 거 아시죠? 이 두 세포가 나팔관에서 결합될 때 비로소 피가 생깁니다. 정자와 난자 자체에는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나서 나팔관에서 결합되면 이때 드디어 피가 형성이 되고 혈액형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엄마의 탯줄과 아이가 연결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이 아이에게 공급되지 피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형성된 그 피 안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연결될 때 이 영양소를 통해서 그 아이는 스스로 그 안에서 피를 만들고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밝혀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몰랐다고 그랬죠.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 지혈을 가져오는 문제가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효소라고 했죠. 이게 부족하면 지혈이 안 돼요.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가장 이 프로트롬빈과 비타민 K가 많이 생성이 되어서 포피를 잘라내도 지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의사들이 밝혀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되게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 자궁을 빌린 것 뿐이지 난자를 빌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궁 안에서 예수의 피 자체로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의 피가 예수님께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흠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학이 최근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한 몸을 예비했다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덮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어가죠. 노아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6월절에 가정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현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순간 그 피가 우리에게 덮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두 번째 복인 것이에요. 재판장에서 너 무죄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값의 지불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주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거저 주셨다고 해서 구원 자체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구원받는 믿음에서만 머물고 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쓰임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랑.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주님의 기업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모두에게 누구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게 맞죠? 누구의 자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될 때는 언제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로 불릴 때 아버지는 영화로운 것이에요. 손흥민의 아버지, 유현진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빛이 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쓰임받는다? 송호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이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찬송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저 예배당에 와서 매일 손님처럼 왔다가 예배드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벽이 되고 기댈 곳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게 힘들더라도 일어서야 됩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이 자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이 너무나 큰 기쁨임을 깨닫습니다. 제 용서함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저희들이 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땅의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한번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소서. 주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소서. 죄의 소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